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 본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사명을 바로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아마도 이 만찬 가운데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신의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제 여느 유월절과 다름없이 찾아온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어디서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여쭤봤다라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고 외지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고요.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날 밤에 있을 당장의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니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이 식사할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앞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장면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어서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 그것을 왜 가져가냐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변하라라고 말씀하고 그것까지 알려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과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구별하고 쉽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 말씀에 보면요,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너희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요 당시 대개 이 물동이는 여인들, 여자들이 지고 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 가죽 포대를 메고 지고 갔기 때문에 물동이를 진 사람, 특히 남자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 그 남자를 발견한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자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앞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딱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왜 그것을 가져가냐라고 말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그 나귀 새끼를 내줬던 것처럼, 오늘의 이 사건도 물동이를 지고 갔던 그 한 남자가 제자들 눈에 띄고 그 앞을 지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만남, 준비된 만남, 이미 다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시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행되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시간 깊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큰 다락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예수님과 12제자는 그 식사 장소를 향하게 되고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중에 예수님께서는 또 조금 특별하고 아주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 한 사람, 나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분위기 좋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면서 근심하면서 제자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게 될까요? 어제 주일의 본문이었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그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당연히 가룟 유다는 자기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것을 나를 향해서 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고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겠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이고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기회를 박차한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최악의 저주를 듣게 되는 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고, 반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성이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말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록된 대로 떠난다, 내가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배척과 고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이 마지막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그 순간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 바로 기록된 대로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도 있으셨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행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방향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에 생명이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도 다 알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늘 놀라우신 소식도 다 알고 있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길에서 낙오되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뵐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록된 대로 구원받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을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